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주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셨죠. 제가 아까 그 불을 내려주어서라는 찬양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했던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먼저는 반주가 잘 되어줘야 가능한 찬양이고요. 또 싱어들이 잘 불러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또 반주팀과 싱어 분들이 아주 잘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뜨겁게 또 새롭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신 것 같죠? 우리 찬양팀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이 부동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1800년대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 200년 전의 분인데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했던 큰 일,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제 그러한 대통령이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음이 오히려 다행이었네. 그런 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이 남북전쟁을 할 때 이 남쪽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링컨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링컨을 막 치켜 세웠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링컨이 했던 이야기가, 이 높임을 받고 치아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엎드려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가장 큰 업적, 그 업적이 기도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한 후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 바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학 가운데, 교육학의 원리 가운데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특정한 행동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정말 좋은 귀감이 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건을 따라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이 본문이 이 중보기도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시지요?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고요. 실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 있는 장군은 누굽니까? 장군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이야기만 하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다라는 이야기보다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싸움에서 지고 밀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손을 올린다 내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 행동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었고 이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아까 전에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아주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승리는 기도의 승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영적 싸움의 자리,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무엇이에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5장과 6장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자리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먼저는 아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라는 핵심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6장에 와서는요, 자녀들을 향해서 권면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리고 또 상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상관과 또 그 일하는 그 부하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무슨 말이냐면 그 문맥과 그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들, 이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에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싸움,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의 문제들, 부부간의 문제들,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상담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어떤 삶의 기술과 지혜와 스킬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때로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이 단순히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악한 영, 사탄이 그 일에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하나됨, 연합됨, 이것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 헬라어로 뭐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블로스. 이 앞에 디아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이에, 그리고 블로스라는 건 뭐냐면 던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이에 무엇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로 연합된 그 관계 가운데 불신의 씨앗을 던지고 불평의 씨앗을 던지고 서로의 의심의 씨앗을 던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좋은 인간관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 안에, 그 모임 안에 사탄의 역사,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6장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하고 그렇게 이 싸움에 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가지 우리를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죠. 맨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고요. 또 이 가슴 부분에는 어떤 것입니까?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허리에는 무엇을 하는 거죠? 진리의 띠로 허리를 감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그리고 한쪽 손에는 무엇을 듭니까? 믿음의 방패.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것은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무장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무장을 하고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무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전쟁에서 힘차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떠한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된 그 체력에 따라서 이것을 잘 싸울 수도 있고, 이 무기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무장한 다음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무기들,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이미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려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려 하면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역사를 막아서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암몬과 모압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남유다가 그 당시에 이 암몬과 모압의 공격을 감당해낼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들이 공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이 전쟁의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들 바라봐라. 근데 그때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요, 그 찬양대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과 암몬,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죽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역대하 20장의 전쟁은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전쟁의 승리에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들이 그 기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때로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이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어떠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보기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싸우는 사람은 여호사라 그랬죠. 근데 산 위에서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위에 기도할 때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 백성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오고 기도가 주춤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밀리는, 이제 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영국 분인데요, 인도에서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 42년 사역하면서 인도의 여러 가지 다른 부족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거든요. 인도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언어, 그래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이분이 40년 동안 사역할 때 이분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인도의 교육과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요, 또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선교의 역할들을 체계화합니다. 근데 결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정치적인 압력도 있었고 인도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42년 동안 이 사역을 묵묵하게 잘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사역들을,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고백했던 얘기가,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일하는 동안
42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나의 누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의 누님은요, 이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침상에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할 때 누님이 그 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없고, 내가 다니면서 선교 후원자를 모집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를 약속하겠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의 고백은 바로 나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 우리 그 누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중보기도 세미나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냐면 기도하심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기도하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 34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겨우 버텨낸다, 그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난,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중요한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섬길 수 있는,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요. 특별히 우리 이웅재 장로님 이렇게 월요일 날도 사고를 당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권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신길동교회 단톡방에 탁 올렸더니 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의 댓글들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어떤 상황들을 또 제가 정리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상황과 또 우리 김 집사님의 우리 상황들을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그곳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차가 폐차될 정도로 우리 장로님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비장의 치료도 잘 멈추고 그래서 그렇게 어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또 집으로도 가실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우리 그 유선호 권사님, 여러분 이 90세 넘으셔가지고 어깨 수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이 어깨 수술하셔가지고 수개월 동안 고생하시는 권사님들을 봐왔기 때문에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어깨는 아주 좋아지셨고요. 또 이제 넘어셔가지고 고관절에 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최선정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지켜보자. 여기서 지켜보자라는 것은 당장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고 좀 지켜보고 앞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연약함들, 아픔들에 대해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또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변화들이 있구나,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이 중보 기도는 함께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려고 할 때 누가 옆에서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론과 훌.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었어요. 육신의 형이었죠. 이 훌이 누구인가? 이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유대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마 이 훌은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석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팀이 되어서 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합심하여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봤던 우리 본문이 이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팀으로 함께 사역했어요. 팀으로 함께 기도하고 팀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나와 디모데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혼자 이루어진 사역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아도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자신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두기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은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때 힘있게 능력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에요. 구역 식구들. 그래서 구역 모임은 정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남성교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여전대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가장 좋은 단위는 누구냐면 가족이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에게 기도의 팀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제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마음 모아지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중보의 팀이 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